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여인 룻의 아주 독특한 청혼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로맨스 스토리와는 결을 달리하지요. 로맨스 스토리는 남녀 간의 사랑이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 동인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이 인간의 삶의 자리를 파고들어서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교향곡입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로 이어지는 각각의 헷세드의 이야기가 엮어져서 아름다운 교향악기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주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추수 때는 한철이 아닙니까? 추수기가 지나면 또다시 살아갈 방도가 막막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서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나오미는 처음으로 룻의 시어머니로 소개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도 아니고 그냥 나오미도 아니고 룻의 시어미 나오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너를 복되게 해야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결혼시켜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미는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괴로움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 보아스가 베푼 은혜와 나오미의 충성스러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룻의 고된 노동도 보아스의 관대함도 그녀에게로 흐르는 하나님의 헷세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자 나오미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면서 빠져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룻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일은 이루어지기 힘든 일입니다.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 아무 지지나 배경도 없는 무일푼입니다. 게다가 또한 그는 젊은 여인입니다. 보아스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인격적인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친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기업 물으는 이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족이 땅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을 되사주는 제도입니다.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삶의 기반이 무너진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여성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설사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땅을 되사준다 할지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오미가 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 상속받는 길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오미는 아이의 양육자로서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나오미가 제안한 결혼 계획은 사실은 룻의 미래를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대담한 계획이며 한편으로 또한 무모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입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무모하다 할지라도 그녀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대담한 계획을 듣자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대담한 순종입니다. 모압 땅에서 시어미를 부쫓아 따라 나선 것은 대담한 결단이었죠. 타작마당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죽은 것은 충성스러운 헌신이었습니다. 이제 대담한 제안에 대해서 대담한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안 된다는 이유를 100가지도 더 들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따릅니다. 밤 시간에 추수기 타작마당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도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죠. 거기는 남자의 시간, 남자의 공간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룻은 밤의 타작마당 잠자리에 불청객이 되어서 청혼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소서. 이 말은 청혼의 언어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말이죠. 룻은 이 청혼에 대한 이유도 바로 밝힙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나오미의 제안에 순종한 이유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니 그와 결혼하면 나오미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땅을 되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현장은, 지금 이 순간은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가 위기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룻의 행동이 나쁘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게 내게 되면 그녀는 더 이상 베들레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의 반응 여부는 더 큰 위기의 요소입니다. 보아스가 그녀와 결혼해야 할 하등의 의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가 거절하면 모든 희망이,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오직 호의를 기대하면서, 오직 은혜를 기대하면서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 그 품을 결사적으로 파고드는 상처 입은 어린 새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날개를 파고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의 말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보아스에게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에서, 이 옷자락으로 번역된 말은 2장 12절에 언급된 여호와의 날개라고 할 때 그 날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날개와 옷자락이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날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의 무모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오직 희망을 걸고 기업 물을 자를 찾는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헤세드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룻의 대담한 순종, 무모한 청혼에 보아스는 대범한 수용으로 화답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과연 인격적인 신앙의 사람이요 헤세드의 사람이었습니다. 긴장된 위기의 순간은 이제 급반전됩니다. 안식과 평화의 모드로 전환됩니다. 희망이 없던 자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던 자에게 다시 그 터전을 회복할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개는 룻과 나오미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필요한 자의 유익이 되어주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날개가 크게 환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